어제 말씀 나눠주신 거의 세 번째 지체 직무서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어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지체는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고 유기적 관계고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와 지체도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체에게 직무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체에게 직무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은사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 직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유익은 뭐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설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음 같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한다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책에 무엇이 있죠?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이 직책은 은사와 관계되어 있고 이 은사들의 직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상한 언어, 방언을 말합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해석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통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건 뭐냐면 이제 각자의 은사대로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열됐어요. 사실 누구 파다 또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인 거냐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모두가 다 사도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없고 기적과 병 고침과 방언과 방역 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지는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전부 다 무엇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13장 1절로부터 넘어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사는 유일한 방법, 지체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직무를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쥐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그게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꽝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전부 다 누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나를 증명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언한 능력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구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 몸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으면, 예수 없으면 전부 다 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죠? 가장 좋은 선물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더 큰 은사, 더 큰 은총의 선물이 뭐죠? 그 위에 말했던 거.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이거보다 더 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다 거꾸로예요. 저는 오래 참지 않아요. 친절하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온유한데 저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데 저는 조금만 제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면 교만하고 자랑해요. 제 안에 시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목회 잘하는 거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시기함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무례의 행함이 제 안에 있어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데 저는 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성내지 않으면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제 모습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를 기뻐합니다. 불의를 더 많이 기뻐해요. 모든 것을 덮어놔야 덮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견디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참는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건드려도 참아내지 못하죠. 지금 이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알면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무리에 행하지 않죠. 예수의 사랑이 내게 넘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의 사랑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바라봄과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어내셨죠. 십자가의 고통도 견디어내셨고 그 모욕도 전부 다 견디어내셨어요.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례히 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예수님께 무례히 행했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반역하는 죄를 늘 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선한 것을 내보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주님은 참아내시고 견디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누가 나를 건든다. 누가 나를 이렇게 모욕했다. 누가 나에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옛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심되고 내가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참지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여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구해요.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정말로 알게 하십시오. 이 사랑을 내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랑은 적어도 알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적어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직도 개념적이고 지식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지 못해요.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 사랑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다 부분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만 온전합니다. 아멘.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어린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성장했다는 건데, 이 성장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심의하게 보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거울은 뭐냐면 유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선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선명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선명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누가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해야 된다. 복음으로 연결돼야 된다. 유기적 생명적 관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고 주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창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근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영, 주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만 숨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증문은 뭐냐면 골로새 1장 24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비밀을 감당할 수 있냐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은 육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육신에 채워가는 비밀이 뭐냐면 골로새 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남김없이 주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냐면, 우리에게 드러난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면 골로새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심겨지는 것으로 건설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비밀이 뭐라고요? 나를 증명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채워 예수의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뭐라고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아멘. 이게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거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 언어가 아니라 삶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언어가 아니라 삶인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채워져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또 행위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도덕적 것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채워져 예수가 흘러가는 것으로.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져서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채우시는 거예요. 신앙은.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요일 날만큼은 원고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자꾸만 연구하다가 말겠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도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로 채워지고, 듣는 여러분도 예수로 채워지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깨트려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든지. 아멘. 그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 결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제로 드려져야 돼요. 전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 두 장에 있어요. 두 편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개역개정에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원어는 전제예요. 피를 붓는다는 것은 좀 의역한 거예요. 이거는. 원어 그대로 말하면 개역개정이 맞아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의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어떤 제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이제 불 떼어 드리는데, 이게 불이 안 붙어요. 이 재물에 불이 안 붙어요. 처음부터 활활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에 알코올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부으면 그때 여러분 이 화목제, 이 드려졌던 이 꺼져가는 이 제물에 불이 붙어서 이게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나를 부어서 그 제물을 불태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붓겠다는 거예요. 전제로.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나를 태워서라도 너희가 주님 앞에 헌량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서라도. 그 전제의 시작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자기 피를 부어서 태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전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전제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슨 생각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만 줬어요. 우리 가족에게 상처만 줬어요. 그런데 이 상처만 준 이 가족들에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에게 전제로 드리기를 소망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 전제로 드려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더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빚지고 살았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전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죠?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를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제로 드려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제로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부어지면 자녀들이 드려지고, 여러분들이 부어지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어지는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세 번에게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16절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전부 다 함께 이 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전제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이 부어드리는 제물이 전제요.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 아멘. 그래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의 연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단지 받고 가는 거예요. 채우고 가는 거예요. 뭘 채우고 가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버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다시 검사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훈련.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주님을 채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신앙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해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만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보상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이 완전한 보상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 나라에. 그것을 여러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의의 면류관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를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 땅에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제로 부어지는, 우리의 피를 부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의 피를 부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영광이 뭐죠? 전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제로 부어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어져서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전제로 부어져서 우리 주은혜교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부어져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너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제로 드려지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나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은 이 땅에서 한 영, 한 생명, 한 삶,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었냐 이거였어요. 나는 부족해도 전제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그 은혜의 결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